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7과 제목은 예언을 위한 기초입니다. 이 제목을 달리 번역하면 예언의 계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예언사역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언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월 11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여러 해 전 한 교회가 결단을 내립니다. 교회의 낡은 지하 공간을 친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합니다. 그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새 전등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공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이 그 공간에 있던 흠들을 더욱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았던 두려운 환상은 이사야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하므로 힘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하고 이사야는 탄식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실로 인도되어 들어간다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모든 변명을 사라지게 해버릴 만큼 밝습니다. 하나님을 아련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죄로 인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망하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그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이사야 6장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수출 이사야의 입에 대었을 때 그의 악이 제하여졌습니다. 이 제단은 아마도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분향단 같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금향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핀 수출 이사야의 입에 댐으로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으로 나가도록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스랍이라는 말은 불타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사역을 묘사했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도 구원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은 구원과 은혜를 가져오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앞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역시 죄인이었지만 하늘 스랍 천사의 하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325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취한 불붙는 숯이 먼저 그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대가 하는 말이 지혜롭고 거룩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워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신학자인 양 아는 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논쟁적인 교리 문제를 이야기하므로 경쟁심이나 편견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5월 12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두 그룹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약속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 놀라운 상징이 세워지는데 두 그룹과 그 사이에 찬란하게 빛나는 섬광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장면인데 언약궤의 장면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그룹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 확실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소망과 약속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낙원으로 회복될 소망과 약속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2쪽의 글을 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죄가 없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출입은 지키는 천사들에 의해 차단당했다.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나아왔다. 여기서 그들은 에덴에서 그들을 쫓겨나게 했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마지막 회복의 때에 에덴은 처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창세기 3장 24절의 의미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그룹들을 두셨는데 두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칸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한 장막을 나타내는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나오는 장막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공간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로 히브리어 셰키나가 있지만 이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단어 또한 하나님의 거하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샤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창세기 3장 24절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그룹을 두시고 그 사이에 거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두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므로 그룹의 등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보이던 24장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세상을 통치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은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해줍니다. 5월 13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불타는 숯불 같은 입니다. 그룹 천사는 살아있는 존재이든 금으로 된 상징물이든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로 옹유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 상징은 지성소 휘장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모든 창조물 위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묘사되었는데 공중에 그룹을 타고 나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두 견고한 금 그룹을 두게 하셨고 그들의 날개는 서로를 향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로 14절을 보면 이사야 6장 1절로 6절과 계시록 4장 1절로 11절의 장면과 유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에스겔은 인상 깊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혼란스러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아닌 바벨론 땅으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앞에 펼쳐진 장면을 연구하면서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보좌에 관한 이상과의 유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증언하는 살아있는 생물들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생물들의 얼굴이 같습니다. 그 얼굴들은 사자, 독수리, 소, 그리고 사람의 얼굴입니다. 내 얼굴이 보이는 그 신비한 생물들은 에스겔이 본 첫 환상에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보좌실 장면, 에스겔 10장 1절로 21절에 나오는 장면에서 그들의 이름이 그룹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에서는 이사야가 본 수랍 환상에서의 핀 숫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 언급되는 생물들의 얼굴과 동일한 얼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던 장소인 증거궤이든 또는 선지자들이 보았던 숨막히는 환상에서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면 그룹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주위에 배치된 천사들이 그렇게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교회 증언 8권 284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이 되었던 성소와 성전에서 한 칸은 그분의 임재에 받쳐졌다. 그룹을 수놓은 그 입구의 휘장은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들려져서는 안 되었다. 그 휘장을 들어올리고 명령 없이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었다. 왜냐하면 속죄의 소와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영광, 어떤 사람도 쳐다보고는 살 수 없는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5월 14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게 되면 성소를 세우고 그 주위에 지파별로 배치된 자리에 진을 칩니다. 사방 각 방면마다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성소에 내려오고 백성들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성소 사방에서 선두 지파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2장을 보면 사방의 각 방향에서 네 선두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확인이 됩니다. 동쪽에서의 선두 지파는 민수기 2장 3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동방 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2장 10절에 보면 남쪽의 선두 지파가 나옵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2장 18절에는 서쪽의 선두 지파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리고 북쪽의 선두 지파는 2장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각 선두 지파들마다 그 지파를 상징하는 군기가 펄럭이고 있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각 깃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었는지 묘사하는 바가 없지만 흥미로운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전승에서 전하는 군기의 모양은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묘사된 지파의 특징에 근거해 있습니다. 네 방향의 각각의 얼굴을 담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칼 F 카일의 구약 성경 주석 1권 660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라피 전통에 의하면 유다의 깃발은 사자, 루벤의 깃발은 사람 또는 사람의 머리 모양, 에브라임의 깃발은 소, 단의 깃발은 독수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그 네 생물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의 형상과 일치하며 이스라엘 사방의 군기에 그려진 형상들이었다.
물론 전승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것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흥미로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방의 새 지파들을 상징하는 새 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보좌로 이끄시기를 의도하신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비록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적용할 만한 교훈을 살펴봅니다. 선지자와 왕 50쪽에 있는 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한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5월 15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루시퍼의 타락입니다. 루시퍼가 한때는 덮는 그룹의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고귀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확실히 그의 존재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창조주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루시퍼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퍼의 타락에 관하여는 다음 성경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도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가 어떻게 거룩한 산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반면에 계시록 14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루시퍼는 에덴에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도 한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운명에 반대되게 인간은 그리스도에 의해 에덴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 보는 엘렌 화이트의 글은 매우 유익합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에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거기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덕분입니다. 사실 복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보좌실에서 생생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니 얼마나 생생한 복음의 장면인가요? 첫째 천사 기별의 언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1쪽의 글을 읽고 마칩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그분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신다. 그때 그분께서는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외치신다.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 그때 보좌를 둘러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